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16번째 이야기,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이유. 오늘 이제 이것에 대한 실마리가 이제 나오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버려 두심과 심판하심. 내버려 두심과 심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7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앞에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죠. 그런데 이어서 오늘 말씀 8절부터 보시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앞에 7절처럼 미가 선지자일까요? 아니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이 유다 또는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8절부터 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야 그렇게 보셔야 이제 해석이 됩니다. 어떤 나라나 또는 성읍을 의인화시켜서 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의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절부터 10절의 노래는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노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노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네, 예루살렘이 말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내가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사실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그렇죠?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정말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깊이 떨어졌다. 라고 탄식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테야 여호와를 오직 바라볼 거야. 막 그러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 옆에서 예루살렘이 막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혼쭐이 났어요. 하지만 그 예루살렘이 선지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야.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직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이 회복의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자, 이게 결국 회복의 실마리죠. 자, 회복의 실마리가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래서 나는 진노를 당한다. 이게 회복의 실마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바칠까요? 뭐 아들이라도 바칠까요? 막 이럴 때는 얘들은 혼이 나야 돼요. 정말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쵸?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잘못했으니 내 벌을 받아야지요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범죄했으니까 진노를 당한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나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 6장에서 봤죠. 제3부 시작할 때 3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논쟁하시고 결국 심판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옆에서 선지자는 막 울면서 탄식을 하고 있고 애가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이 망하는데 예루살렘을 위해서 논쟁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심판하시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자, 그 길이, 그러니까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네, 광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9절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자, 드디어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정의, 네가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 표현이 여러분 신약에 가면 이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네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말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죠.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그렇죠? 그랬을 때 마지막 10절이죠.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 대적은 어떤 대적입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했던 대적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였지만 지금은 그렇죠? 진흙처럼 밟히는,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던 대적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네, 나를 치던 그 대적,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고 조롱했던 대적이 결국은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힐 것이다.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대적이 우리를 치는 것을 우리가 참 아프게 겪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오히려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를 쳤던 그 대적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의 그 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따위 이야기를 했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그 말한 것 때문에 결국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묵상과 적용은 로마서 말씀,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본문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24절, 26절, 28절 이렇게 띄웠는데 화면에, 자, 로마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1장 24절에 자, 빨간 글씨로 내버려 두신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로마서 1장에서 24절, 26절, 28절 이렇게 무려 3번이나 한 절씩 띄어가지고 3번이나 표현하고 있죠.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이게 진짜 심판이에요. 자, 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택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자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들의 운명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마음의 정욕을 채우도록, 그 더러운 정욕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을 채우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십니다. 상실한 마음.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죠. 그렇죠? 지금 당장 잘못했다고 하나님 막 때리시고 생각하는 의자에 막 앉혀가지고 혼내시고, 이런 건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래 그냥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래 너는 그 죄 가운데서 마음대로 뒹굴다가 영원한 심판에 떨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논쟁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엎드러지고 어두운데 앉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후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십니다.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 그 형벌을 받아가지고 죄값을 다 치르고 난 후에는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는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을 내리실 자들에게는 징계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끝간데 없이 막 나가고 막 나가는데도 잘 되고,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결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셈이죠. 그 회복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징계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됩니까? 예루살렘의 대적들은 지금 당장에는 자기들이 막 승리했다면서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막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오만방자한 그런 태도를 보이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끄러워하며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내가 좀 일이 좀 잘 된다고, 또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고, 또 반대로 일이 좀 안 풀린다고, 또 안 좋은 일, 불행할 일들이 자꾸 생긴다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자꾸 인간적으로 그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하고 어떻게든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만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 네, 왜 이런 환경을 만들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정말 그렇다면 정말 축복받는 아침이죠.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그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가 벌을 받되, 그 벌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빛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아오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프다고 징계받는다고 어떻게든 한 대라도 덜 맞으려고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정말 미약하고 부족한 삶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환경, 눈앞에 나타나는 그 현상에만 급급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깊이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다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 뜻을 살짝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